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맺으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어느새 9월 또 중순으로 지나고 있네요. 날씨도 언뜻 좀 추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 다 지났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안부를 묻고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를 볼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 위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는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될 여러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핍박만이 아니라 환대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받게 될 환영이면서 또한 그들을 환영하는 환대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겸하여서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떤 복을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첫째, 보상이 되는 사람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본문에서 나는 주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귀한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뜻이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은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하나님 형상이 송아지였느냐? 애굽 사람들이 동물 형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애굽에서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을 그들이 자주 보았던 그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송아지 모양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잘 보여야, 눈에 보여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찾아갈 수, 빌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그 형상화된 신을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빌면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뭔가 눈에 보여야 좀 실제적으로 뭔가를 믿는 것 같고 비는 것 같고 또 그분도 받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복을 빌어줄 그 신을 만들었고 또 찾아가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도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더구나 복 받을 모습은 더욱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잘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고, 그 앞에 뭘 갖다 바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길,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접하다, 영접하는 이라는 단어의 이 데코마이는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접하다는 의미가 그 무엇을 인정하거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까지도 그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영접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고 그들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숙식 등 온갖 필요를 제공하는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영접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영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태도와 행위까지를 표현합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앞에 영접하다와 뒤에 영접하다의 의미가 살짝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이도 다르고요. 이 표현이 뭐냐면 결국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역할 동안에 돕는 그 행위는 곧 그들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도왔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정한 행위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영접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간단한 구절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이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역사를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역자의 권위만을 세워주기 위한 말씀이 아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명분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너희는 제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어떤 고난도 핍박도 견디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0절에서 너희는 예수님부터 본문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좀 더 확대된 범위의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는 자,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돕는 이들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상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선지자로서 영접하며 그가 전하는 복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의 살기 원활하도록 돕는 자는 그 역시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영접하며 그의 복음을 듣고 그를 돕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작은 자, 무명의 성도가 전하는 복음, 때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는 이는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성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푼 자까지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의인, 무명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영접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인 자에게까지도 주님은 그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의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길을 주께서 다 인정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 물 한 그릇까지 주는 이들, 돕는 이들까지도 모두 동일한 은혜와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특별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조차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을 떠나지 않는 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대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 성도들, 심지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도 그 모습을 보며 주께서 상 주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에게까지 행한 것을 주께서 귀한 것으로 보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며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와서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을 주께서도 귀한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에 너희는 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랑은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께서 당부하신 이 마지막 말씀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그리스도인, 그 역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런 표현들 가끔씩 쓰시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작은 자라 불리는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란 사실 말입니다. 사역자란 이름으로, 중직자란 이름으로 아무 말 하지 않는 무명 같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차장을 짓고자 봉사하는 이들이 모인 건물을 밀어버린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이도 없었고 참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왜 교회로 나오는 걸까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귀한 자녀들이며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자라 표현하는 그 하나에게 행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가 새겨야 할 크고도 큰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전도하러 여러 동네로 가셨고 제자들도 각각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보냄받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대리인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복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그로 통해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통해 복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감사한 일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고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말 한마디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하나와 표정 하나와 여러분의 섬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미워하는 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이들도 있겠죠. 근데 환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의인을 보내시고 작은 자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들 중에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보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품고 오늘을 살아감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누군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또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